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한데요. 저 보니까 좀 그렇죠? 우리 송 목사님 뵙다가 저를 뵈니까 키도 좀 쫑쫑하고 체구도 적고 별 볼품이 없죠. 실망하실 분이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제가 준비했는데 유인물에 요한일서 5장 8절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첫 시간이요. 요한일서 5장 8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그 기록이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사용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하던 식으로, 페이지, 옆 페이지를 이용하고, 말씀 보시는 면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생명과 영생의 복으로 인생의 모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오늘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종을 이 귀한 영혼들 앞에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 앞에 아버지 말씀을 대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종에게 아버지의 말씀의 신으로 붙들어 주사 이들 앞에 보내셨으니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광과 생명으로만 증거하고 대안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을 아버지 입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입이 이 종의 입에 함께 해주시며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회되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존으로 교회에 다니실 때에도 엄청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알기를 원하고 또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아마 성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많은 질문들을 했고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지금 이 말씀으로 함께한 지가 지금 3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전에도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한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서 그 내침을 받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의구심에서 직장 다니다가 제 부장 시절에 그때 막 외국에서 그 연수를 받아와 가지고 한국에 막 기술 이전을 하던 때예요. 진짜 무책임하게 그냥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 여부를 떠나서 그냥 회사 문을 나와 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차를 타고 강원도로 쉬운 말로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날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여 동안 부르짖은 끝에 오늘날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후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양육을 받고 있는 양육하시는 우리 이제 송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2년 좀 넘었나요? 예. 그렇죠? 어떻게 얼마나 많이 우리 그 송 목사님이 나를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제가 가끔 이제 송 목사한테 당신 내 팬티까지 벗기려고 붙잡고 늘어져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엄청 저하고 많은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2시간 동안 나눌 말씀 중에 이제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에 드릴 말씀이 아마 우리 송 목사가 처음 저에게 질문했던 가장 많은 그 팩트를 차지했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후로 오늘날까지 성령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성령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성령 다 알아요. 성령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령 다 받았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을 때는 성령이 있는가 보다 들었다 안다 그러는데 몰라요. 심지어 예수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도 몰라요. 뭐가 예수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뜬구름 잡기죠.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을 보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가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존경하는데 네 마음에서 내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물과 피라는 이 세 단어가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과 예수와 나와의 상관관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증거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이제 주제가 이제 그런데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맨 위에 표지 맨 위에 무식한 제가 좀 어디서 보고 하나 적어 온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사전을 찾아서 3박 4일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당신이 행복을 찾고 복을 찾고 영생을 찾고 구원을 찾는데 그 영생이나 복이나 구원의 그 모두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너에게 달려있다. 이제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예수가 다 해주시는 것으로 그동안 듣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가 말했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런데 천국이 언제부터 침노를 당하느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만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신학을
이수하고 신학을 이수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적당한 이제 시험을 치르죠. 다 신학마다 시험이 있어요. 목사고시라고 그러죠.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고시에 배수하면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자와 스스로 보낸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신학 4년 동안 대학원 2년 동안 그 가르쳤던 교수들이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물론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좀 흔히 하는 말로 기름 발림을 받은 하나님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으면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 이런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과 같이 복종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의 복 외에는 명하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12조차도 먹여 살리지 못했던 예수한테 지금 온갖 세상의 복을 다 빌고 있어요.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하루 아침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밀리석을 따먹었죠. 바리새인들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아니 겨우 12명조차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한테 무슨 세상의 복을 빌고 뭐 빌딩 달라 뭐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복이요 무한히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한히 많아요. 복이 무한히 많아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째를 다 주신다고. 디바이드 나눠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각자 자기 통째로 다 받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별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다 남자예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예요. 자, 이제 소론 그만하고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이란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이에요.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I am that I am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이 누구라고 하랴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그때에 그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영어를 보니까 I am that I am이더라고. 이 I am that I am을 외우는데 나는 3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외우시기 바랍니다. I am that I am이라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나를 지은 자, 나를 만든 자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성경, 물론 이제 그 버전은 좀 다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이 성경이 살아있어요? 글자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이게 영광의 교회잖아요. 여기가요. 영광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이게 설계도라고 한다면 이 설계도가 이 건물 자체는 아니잖아. 설계도지.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설계도. 이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잘 기록해놨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다 하는 거예요. 씨. 씨는 껍질을 까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을 내는 그 다음 그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씨가 그 안에 들어있죠. 껍질이 있고 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찾으라는 거예요. 씨를. 이 씨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그 본 뜻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그러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이 뭐냐? I am that I am의 성령이에요. I am that I am의 성령이라고. 인간이 피조물인 이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가 I am that I am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이나 다른 여타 말씀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를 말하고 또 신약에서는 2분설, 3분설을 말하지만 이거 다 부질없는 말이에요. 이거 다 사람의 말장난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를 우리에게 이거 좀 저기다. 이게 남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내예요. 씨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 이야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모두가 결혼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의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그 배피를 만들잖아요. 그 배피를 만드는 게 언제 만들어져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여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와야 그 다음에 각자의 마음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4장 21절에 나오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예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함께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는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예수가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같이 이렇게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서 나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연합해서요. 그럼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을 입은 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입은 자가 예수가 되고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이.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어진,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로 창조된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44절부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첫 아담이 예수예요. 첫 아담도요. 나예요, 나. 내가 첫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온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하의 설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지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까지는 그 계략이야. 천지 창조하는 그 계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략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 설명의 풀이가 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나왔고 까지가 창세기 3장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들이 어떻게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되는가의 기록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 2, 3장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창세기 1, 2, 3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도 남는 말씀이 되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은 각자의 뭐가 되냐면 사도행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한 그 행적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갔을 뿐이라고. 그 업적이잖아. 그게 자기네들 행한 거니까, 하나님이 행한 거니까 그 사람의 업적이 내 업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 거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지, 내가 내 몫의 십자가까지 져 주었다는 어느 성경도 없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한 번도 고찰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나와서 좀 유식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배운 게 많아서 좀 유식하기 때문에 유식한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잘 저 지식을 총동원 해가지고 좀 들어주세요. 그동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목사 똥구멍만 긁어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더라고. 내 똥구멍 긁어줘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전 유식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이게 물과 피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썼으니까. 이거 너무 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말한 건가? 맞죠, 안 되네. 좀 미끄러져서 글씨가. 성령은 지금 대략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본질상의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사람이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지만 성경 속에 있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창세전이라니까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는 본질상의 예수,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이라는 그 예수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혀 우리가 진짜 노다제예요. 노다제. 옛날 말로 하면 노다제예요. 노터치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오신 성령만 나와 함께 동거동락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은 내가 좌지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역사할 때, 나를 이끌어 갈 때만 그 성령과 내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로도 말할 수 있고요. 본체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지어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실 지어진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어졌다는 말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지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박력이 넘치나 봐. 창조된이라는 뜻이에요. 즉 I am that I am이 아닌 I am that I am이 아닌 지어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어땠어요? 내가 할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영과 함께 그 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들은 후에 그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 예수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예수 영이죠. 예수 영한테 절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된 형제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요, 우리가 형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형제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육체로 임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육체로 임하면 다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형제를 위해서 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같이 뭐하고 다 이랬잖아요. 그런 형제 아니에요. 그 피를 입은 그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나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들의 그러한 그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형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족보로는 다 서로가 달라요. 저는 뭐 이신지 삼신지 그러니까 그런데 뭐 성씨가 좋은 분들은 뭐 조씨도 있죠. 백씨도 있죠. 나는 둘뿐이 아닌데 조씨나 백씨하고 나하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이제 그 엄청난 성씨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뭐 우리 찬송가 뭐 많이 불렀죠. 한 피바다 뭐 한 몸이를 뭐 형제 자매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찬송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한 말씀이 실어. 여기서 뭐가 대두되냐면 한 말씀이 실하는 데서 어떤 것이 또 우리가 증거돼야 하느냐면 우상이라는 말이 증거돼야 왜 한 말씀이 신지가 나와요.
성경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성읍마다 신이라고 그랬는데 성읍의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고 그랬거든.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개면, 성배라는 교회를 뜻하는데 성읍이 10이면 신이 10만 되면 되는데 그 10보다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막론하고, 수를 막론하고 어느 한 목사가 있어서 그 말씀을 그 증거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밭이 다르거든. 밭이 다르다고. 마태복음 13장에 곁들인 말씀과 같이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죠. 성경에는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지만 밭의 종류가 4종류만 되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다 그러면 30명이 다 다른 밭이에요. 다 다른 밭이에요. 옥토라고 할지라도 달라요, 토질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거든. 응?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있고 생기를 불어넣지 못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이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생명의 씨로 우리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잉태가 되고, 잉태가 되면 그것이 자꾸 핵분열을 일으켜서 한 생명을 낳는데 그게 곧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의 씨를 받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를 받으러 가는 거라고. 그게 무턱대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부유하게 살고 뭐 세상 모든 삶이 형통하게 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12 제자도 못 먹여 살리는 사람한테 무슨 세상의 복을 바라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3장에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면 네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내 창고에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 여러분들 시험해봤어요? 시험해보는 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해보니까 정말 넘치게 부어주시더라고. 정말로 넘치게 부어주시더라고. 뭘 부어주시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11조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11조예요. 첫 열매예요. 그런데 말라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 많을지라도 오로지 한 영만 두었다 그랬어요. 왜? 거룩한 씨를 보려고. 아들이 둘이면 내가 더 이럴 거 아니에요. 마치 창세기 17장의 에서와 야곱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씨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한 씨만을 주셨다. 그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죠? 응?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언급하고 있어.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 나오죠. 전부 형제들의 싸움으로 나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형제예요, 형제. 이 성경이 형제예요. 어떻게 형제냐? 구약과 신약이 형제예요. 모세와 예수가 형제라고. 모세와 예수가 다투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는 자와 속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쟁이에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아벨을 살리는 일이 곧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거든요. 나로 인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말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의 씨가 있잖아.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알잖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증거예요. 목사가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표지에 그래서 저 위에 영어를 제가 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씨를 받고 있으니까 이 성령의 씨를 잘 키워나가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고 가시라고. 하나님은 내가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붙들면, 내가 살려고만 하면.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어떤 것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그 어떤 것이 나를 시궁창으로 미끄러 떨어져 빠지게 할지 모르는 그것을 항상 유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예, 성령과 예수가 구분이 되셨어요? 예, 성령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령이에요.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받으면 나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성령 충분히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어디에부터 그 성경에서 물이 기록되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물이 기록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기록된다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기록이 되는데 이 물이 어느 사이에 있는가 하면 땅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요. 이게 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땅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이게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어로인데 이게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예수를 그 세상의 빛으로 말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오로 똑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 했더니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빛이면 여기는 어둠이죠. 근데 땅에 대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되지 어둠이라고는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어둠이라고는 안 돼 있는데 이 어둠이라는 뜻이 어디 되냐면 그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그 호셰크가 바로 어둠이에요. 헬라가 히브리어 호셰크라는 말이 바로 흑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둠하면 뭐가 가장 먼저 연상이 돼요, 먼저? 어둠하면 지옥. 어둠하면 먼저 우리가 선뜻 생각하는 것이 지옥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 어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기간이 어둠이에요. 성장하는 기간이 어둠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기존 우리가 그 신학으로 가르침을 받던 그런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지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한 때가 있죠. 빨리 이해가 되고 내가 마음에서 긍정이 되고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창세기 말씀 보면요. 이 밤이라는 게 바로 내가 씨름하는 기간이야. 그게 혼돈, 흑암, 공허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잡는 그 기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숙제하는 시간이야. 쉽게 말하면 숙제하는 시간이야. 그 말씀이 풀리는 때까지 시간이 밤이에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10년이 될지 평생 못할지 이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숙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서 직접 설교하셨잖아. 근데 예수의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보면 불과 500여 명이야. 다 들었어도. 오병이어 역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병이어 역사를 보면은 7 아니면 12이야. 근데 7이나 12는 숫자에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7과 12는 같은 수예요. 숫자는 달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사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요. 지극히 어린 아이라도 헤아릴 정도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하고 성목사하고 지금 같이 함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온전한 하나님이 알고 됐다면요.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진짜. 이건 무지무지하게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지금요? 성목사 하나만 살아도 얼만데. 응?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사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0몇 장쯤 나올 것 같은데, 너희가 남은 꼴을 먹는 것을 왜 없이 여기고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남은 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머지라는 말도 있지만 마지막 때라는 말도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돼요. 남은 거라고. 그래서 남은 거를 먹었던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가 누구예요? 오후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부자들은 오늘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왔으면 다 천국 갑니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결정 딱 끝났어. 결정 났어 이미. 대법원 3차 선고 공판까지 다 끝났어. 구원 받았습니다. 땅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관문, 둘째 관문이 있거든. 둘째 관문 뭐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타락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타락이 없어요. 즉 죽음이 없어요. 살지 않았는데 무슨 죽어. 산 자만이 죽는 게 있잖아요. 산 자만이 죽는 게 있다고. 성경 창세기 3장에 인생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에덴 밖에 있는 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신학으로 뭐가 죽은 거야? 우리 호흡이 끊긴 거를 죽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사야 어제 이제 동영상에 올라갔는데 이사야 2장에는 그거는 날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너 그거 가지고 뭐 말하지도 마라. 그거. 야 말할 거리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나타난 말씀으로 해서 천지 창조가 일어났는데 물을 전부 다 나누는 거야. 물을 나누는 역사가 창세기 1장이에요. 물을 다 나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막을 주셨잖아. 네? 성령이 여기 성전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줬는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걸 하나님이 나중에 창세기에서 이렇게 그 물을 나눠서 이렇게 지은 거를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 출애굽 역사로 보였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뭘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예. 홍해를 건너서 광야하니까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딜 건너요? 요단을 건너죠. 이 물과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물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뭐냐? 사상이에요. 내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물론 이제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인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을 모셨으니까 성령을 가진 자예요.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한테 뭘 얘기합니까? 영혼이 배에서 흐르는 생수를 말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심겨져 있다면 그 생수, 성령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물을 주는 영원한 생수예요. 아주 깊은 우물, 아무도 퍼내지 못하는. 야고보의 우물도 깊은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물을 길어주겠습니까? 야, 그 물 말고 더 좋은 물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물이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신조 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물, 예수가 주는 생수의 우물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생수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거기서 캐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땅에 감춰져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이 뭐냐면 각자의 마음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모든 금은 보화는 세상에서도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무슨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천국의 보화도 각자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표지 맨 위에 좋은 글씨로 이렇게 쓴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17장 13절인가 똑같은데 이런 물에 대해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떠나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수의 근원입니다. 성경에 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작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에레미야서를 지금 인용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엔 피입니다. 이 피에 관해서는 그 앞에 성령으로도 이제 연관되는 문제고 물과도 이제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해요. 피는. 이 피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6장부터 이제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행하시고 홍수 심판이 끝난 연후에 하나님이 먹거리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먹거리는 이거였죠. 이 식물이 됐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2번 창세기 6장부터 9장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뭐를 주냐면 고기를 식물로 주셨는데 피는 빼고 먹어라. 피는 왜 빼고 먹으라 하세요? 생명이 됩니다. 피는 빼고 먹어라. 이거를 영해하면은 아주 정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십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을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단답형으로 말한다면 영혼만은 반드시 살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영혼만은 반드시 살려줘라. 하나님이 야곱의 형제들이 12이잖아요. 야곱의 형제들이 12이에요. 그런데 출애굽대를 보면은 민수기 1, 2, 3장을 보면은 13지파로 만들었어요. 요셉 족속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를 해서 13지파가 돼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담당하는 지파로 빼버리고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니까 그래도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분할을 하고 지성소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둬요. 민수기 1, 2,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로 보면 지금 세 번째 이 피잖아요. 피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이거를 우리로 보면 다시 해봅시다.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맨 왼쪽 저거는 성전 성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의 모습이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육체를 단층 촬영했다고 보면 돼요. 이 가슴에서 잘라가지고 단층 촬영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 이게 이제 우리 육체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몸이라고 그랬다고 똑같이. 이것도 몸이고, 이거 우리가 육체잖아요. 이거 써있네. 육체라고는 육체. 이것도 몸이라고 그래요. 요게만 영이에요. 우리 가장 마음속에 심중에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은 도둑도 들지 못하고 동록도 쓸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예수 알고 성령 받고 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여기에 생명차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창세전에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이름이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요? 예, 저 이태수인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나기 전에 이태수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다는 뜻인가요? 아,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아이, 똑똑하네. 이게 생명책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맨 앞에도 이거 예수, 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예수라고 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 가노라, 뭐 이런 그 참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미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2장에 어떻게 돼 있다고? 한 영뿐이 없다. 그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 사이가 다 물이에요. 물이 있다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장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장벽.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마음까지 와서 몸이 움직이기까지는 멀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에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마음까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듣지 마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다. 피곤하게 왜 들어? 그 시간에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건 어디로 들어요? 듣는 건 여기서 들어요. 마음에서. 머리를 통해서 마음에서 듣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거든. 지성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를. 이 지성소를 만드는 데까지의 시간이 아까 얘기한 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 교회 다닐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것을 육시로 행하는 것이냐 영으로 행하는 것이냐 이 차이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의예요. 똑같은 의라고. 요거는 몸을 행한 거예요. 요건 마음으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함을 받으시나요? 마음의 행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록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전서인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게 하는 의문에 쓴 율법에 그 의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이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는 지금 사면돼가지고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됐죠. 이명박 대통령이 출사하던 교회가 어디예요? 소망교회 다녔거든요. 난 소망교회보다 중망이나 대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소망교회 다녔는데 이 양반이 주차 관리를 했어. 주차 관리하면 천국 간대. 장로도 시켜주고. 그래서 주차 관리 봉사 안 하면 장로도 안 시켜준다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저 똥개나 낀다는 양반들 나와가지고 주차 관리하고 똥을 싸는 거야 진짜. 그럼 천국 간다고. 그런 사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굳이 밝히지 않겠는데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애기 보면 천국 간다고. 애기만 맞으면 천국 간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의의 행함이에요. 왜 마음으로 행하는 의가 하나님으로 난 의가 될까요? 앞에 설명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난 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자가 없는, 인변이 없는, 사람 인변이 없는 이 의에서 난 의를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닐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참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아무것도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오늘 나가서 교회 가서 바닥 청소라도 한번 해야 되나? 유리창으로 한번 닦아야 되나? 목사 구두라도 한번 닦아줘야 되나? 옷에 단추라도 한번 잠궈줘야 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교회 청소 안 해도 돼. 교회 거무줄 쳐도 괜찮아. 어디 거무줄 치면 안 될까요? 여기 거무줄 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이게 행함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피야.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이 되는 거니까. 피가 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 생명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이 호흡을, 육신의 호흡을 피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심장이 세워지는 것, 이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인간도, 모든 동물은 심장이 멈추면 피를 다 쏟는다면 죽죠, 물론. 이거 죽는 거 관계없어. 이거 혼집 주면 서집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두꺼비 노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집 앞에 내과가 있어가지고 두꺼비 집을 많이 졌거든요. 모래 위에 손 넣고. 금방 무너지지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어디에 집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집이 두 채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항상 집이 두 채만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을 딱 두 채뿐이 안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내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좀 돈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집을 두 채뿐이 안 주셔. 집을 어디부터 지어야 되나? 지붕부터 지어야 되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집 그리라면 뭐 어디부터 그렸어요? 나는 이렇게 그렸어. 재주가 얼마나 좋아? 지붕부터 먼저 올려. 기둥 안 올리고 지붕부터 올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을 졌다 합시다. 또 안 쳐졌어. 내가 잘 활용을 못하나 봐,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 근데 이런 두 집을 짓는다. 여러분들 이 두 채 중에서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미 아시겠지? 그 의의 집을 여기에 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기 또 있구나. 너무 박력이 있어서 부러졌구나. 덩치는 조그마한데 뭐 박력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인가 천국 열쇠를 주면서 어디에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근데 이거는 자기표 천국이라고 이게. 이거는 여기만 예수표 천국이에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시라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나는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만 해주라고. 그럼 그건 뭐냐? 말씀을 묵상해요. 듣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이미 말했죠. 듣고 말면 안 되고 듣고 상고하라면, 상고한다는 뜻은 자세히 살펴 생각한다 이 뜻이 상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면하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내게 나와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변론하재.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신가 봐. 그래서 심심하니까,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 좀 우리 보고 변론을 하러 오라고 그러시네. 여러분들 하나님 자주 찾아가세요. 하나님 찾아가기가 힘들면 송목사 같이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내가 끊지는 않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 물과 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국 합쳐서 보니까 어때요? 성령은 성령이고 물은 물이고 피는 피예요? 이 셋이 다 하나야. 이 성령이 다 하나라고. 따로 뗄 수가 없어. 신학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뭐 17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성부, 성령, 어디서 성부, 성자, 성령이야? 네?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이랬거든요.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을 우리가 실감나게 이야기한다면 모세와 예수는 같다예요. 모세와 예수가 같은데 우리가 모세와 예수가 틀려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틀려졌을까요? 예수와 모세가 왜 달라졌을까요? 신학의 유산이에요. 신학의 유산이라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보잖아요. 구약이 어디 있고 신약이 어디 있냐고. 현재 우리에게는 다 신약이에요. 다 구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다 신약으로 만든다는 뜻이 뭐냐면 천지 창조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이에요. 현재 우리에게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세기 1, 2, 3장이 구약 중에 구약이고 신약 중에 신약이에요. 그 뜻을 안다면, 근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떻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은 뭐냐라고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성경은 역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역사다라는 뜻이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성경 역사라고 했을까요? 네? 역사는 죽은 것이다. 즉 과거다. 현재 아니다. 근데 나는 현재잖아. 그럼 이걸 살려야지. 이게 천지창조예요. 역사를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라고. 근데 우리는 기존 신학은 어떻게 얘기해요? 역사를 그냥 문자적으로 오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신학은.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인 과거적인 기록이지만 이것을 현재물로 만든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성경은 뭐다? 선물이다. 현재, 지금. 지금
성령을 뭐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령은 지금 나를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그 실체가 지금 뭐다? 선물이다. 성령이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Present for you. 이 선물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헬라어로는 피우뉴마요, 피는 하이마요, 또 물은 기도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원어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원어를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우리가 아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꼭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시면 좋지만 참고를 하시고 이 시간,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점심 먹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